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다가 바울 일행들이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그 결론으로 옥에 갇혔다가 결국 옥에 있는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놀로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야기 복선이, 굳이 이야기로 말하자면 히스토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또 복선이 생기고 또 다른 일로 연결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주를 찬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항상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처소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한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때를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루틴이 있길 바랍니다. 돈이 10,000원이 있습니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집에 오다 보니 길거리에 떡볶이 집도 있어 떡볶이 하나 사 먹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커피 팔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래저래 수다 떨다가 와 보니까 한 10분이면 올 거리를 세상에 1시간 있다 왔습니다. 또 10,000원을 들고 와서 쓸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몇천 원을 썼다고 생각합시다. 아유, 10,000원으로 써야 될 돈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주워서 사 먹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한 몇십 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걸려서도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고 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짧은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 세상 생각들 이래저래 다 푼돈처럼 써버리고 시간도 써버리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시간들, 주의 영광을 돌려야 될 젊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 이 몸 받아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불충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주님께 드려달라의 모든 것들,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죠. 근데 그것을 늘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거죠. 접신하는 겁니다. 요새 그렇게 방송에도 잘 출연하는 그 전보는 그 귀신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미쳐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 인터넷 수많은 방송 너튜브에서 귀신들 점치는 것들을 가서 듣고, 누구 결혼해야 되는 연예인들도 가서 저의 신년 사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언제쯤 결혼할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런 짓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무속인을 그냥 추앙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갖고 하나님을 욕먹입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전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여러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인격 안에 침투하여 그의 온 정신과 인생을 주도하려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헛된 귀신에게 붙잡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뭐 귀신 들렸지 않았지만 우리 저마다 다 다른 것에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 지식에 미쳐 있고, 스포츠에 미쳐 있고, 드라마에 미쳐 있고, 노래에 미쳐 있고,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쳐 있습니다. 그거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점치는 귀신이 여자가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들이 나타나서 전도하는 현장만 나타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서 막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얼핏 보면 피하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뭐 휘 물러가라, 무슨 마님 생차시다, 막 그냥 피하라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 일행을 막 그렇게 뭐랄까요, 그들의 전도를 도와주는 것 같고, 야, 저 유명한 귀신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래 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바울 일행의 성령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뭐 피하라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피할 효과가 있겠죠. 야, 진짜 저 무당도 인정하는 신령한 목사인가 보다. 여러분 저 무당집 갔는데 어느 집에서 여러분 무당 전보러 온 사람한테 선생님 저기 호숫가 옆에 가면 온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꼭 등록하시오. 거기 신령한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뭐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 일행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귀신이 섬기는 귀신과 동급인가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도 오늘날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고 고민하다가 이런 귀신 들린 아주 용한 점쟁이한테 가갖고 귀신 들린 어떤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복채를 드리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부적을 쓰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겠냐고요. 오늘날 근데 그렇게 귀신에게 조아리는 귀신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따라 여러분 사역하고 목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신자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신의 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 그 일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어둠의 영을 내어쫓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진리는 여러분 사탄의 족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과 같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골수와 모든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여러분 그 찔러 쪼개신 하나님 말씀 앞에 첫 번째 오늘 내가 쪼개지길 바랍니다. 남을 쪼개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령하다. 어떤 게 신령할까요? 아, 저 목사님 잘 쪼개. 말씀을 어떻게 잘 쪼개냐? 여러분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쪼개지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죠. 어떤 성도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말씀을 딸딸딸 외워갖고 어디에 뭐 나오고 뭐는 뭐고 이렇게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 신령합니까? 아니에요. 그것 좀 틀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정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날마다 쪼개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마귀에 묶여 있는 우리 형제들과 부모와 또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기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 일행은 큰 고초를 겪죠.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솔선치 않게 여러분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인들은 여러분 이 여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수입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에게 의해서 고통당하고 그의 인격이 사로잡히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열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종이 자유롭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들, 이걸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 복음이 들어와서 깨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 친구 아버지가 그랬대죠. 야, 너 교회 같은 데 가지 마라.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발목 잡힌다. 너 그러면 발목 잡히는 거야. 그분이 진짜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목 잡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발목 잡혔던 여러분의 인생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멍에가 옮겨진 겁니다. 사탄에게 있던 멍에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받든지 사탄의 인도받든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여러분을 주관하는지 아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쏠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위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됐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런데 사탄에게 내 자신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벌레로, 사탄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거 어떻게 청소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휘감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후로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고발당하죠.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 이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돈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자기들이 잘 이렇게 굴려 먹던 그 여종이 이제는 지정신 차리고 정상인이 돼갖고 열이 받은 거잖아요. 돈이 이제 안 벌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형식적인 이유로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우리가 받지 못할 아주 나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선동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선동하기 바쁩니다. 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형량이 나왔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팬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어느 교회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여론을 형성해서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막 그걸 꺾으려고 그러고, 이 선동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고요, 공산당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왜 선동합니까? 여러분, 이 선동하는 것들은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혔잖아요. 그래갖고 옷이 벗기고 매로 치게 됐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특별한 일반 시민 이상은 아마 법에 아마 이렇게 판결을 받게 돼 있었겠죠. 특별히 로마 시민이라면 반드시 법을 통과해서 재판을 받고 이 형량을 받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태형으로 때렸겠죠. 태형을 벗겨갖고. 그리고서 여러분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맞고 시작한 거죠. 마치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이 말 듣는 선생님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한 거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들으세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합니다. 맞고 얘기합니다. 그랬어? 진작 얘기하지. 내가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안 들으셨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일행이 왜 맞은 겁니까? 왜 그들은 고난당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옥에 갇혔나요? 왜 이런 멸시천대를 받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유케 해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자유케 된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와 같은 태형으로, 이와 같은 옥에 갇힘으로, 사방의 우겨싸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에겐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 예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바울은 말하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지 않습니다. 들이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리를 져갖고 대법원에 사회법에 호소해서 반드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꺾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사람도 부당한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법을 들이대갖고 끝까지 해보자라고 막장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일행들이 하는 모습을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 매맞고 억울하게 갇힌 그 밤중에, 한밤중에라는 것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한밤중에, 밤은 고난의 시간, 밤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시간, 인생의 깊은 고독 속에 있을 때, 병들어 신음하며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방이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당장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주지 않는 그런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밤중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밤중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더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힘드니까 나는 기도도 조차 못하겠다고 말합니까? 바울 일행을 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여러분의 찬송은 누군가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좋은 집에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몸이 힘들면 또 나오기 힘들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결단하고 하겠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행위적으로 내 의지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하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깨뜨립니다. 그럴 때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내고자 할 때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의해서 그게 꺾이잖아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내려가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 한밤중에 그 낮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린 거죠. 기도는, 찬송은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흔들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깨달읍시다. 힘들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단순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안 풀릴지, 건강할지 못할지, 날지 돌아가실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망할지 일어날지, 우리 자식들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예배와 경배와 나의 오늘의 일을 그냥 순전하게 가면, 마치 요셉과 같이 감옥 속에 갇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움직이십니다. 찬송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움직였대요. 문이 다 열렸대요. 묶였던 것들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아침에도 부어 주옵소서.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봤더니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 신데렐라 동화책의 정말 잘못된 점을 여러분이 한번 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대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잘 삽니까? 그 드라마 잘못된 게 뭐예요? 그 애프터를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행복하게 결혼식은 했겠죠. 하지만 인생은 결혼부터 시작이죠. 그들은 때로는 어땠대요? 무슨 위험이 있었대요? 어떻게 되었대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신앙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27절 보니 간수들이 자다가 깜짝 놀랐죠. 옥문이 열리고 막 지충이 흔들리고 하니까요. 뛰어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이들은 아주 그냥 시겁했을 겁니다. 왜냐?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탈옥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간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그들이 당할 그 뭐랄까요? 고통, 예를 들어서 그 취조를 당한다든지 나중에 그 안갚음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죽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바울이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제2막이 펼쳐집니다. 본 게임은 이것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주고 병든 자 하나 낫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게임은 여기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바울 일행을 어쩌면 그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있어요? 왜 감옥 속에 있어요? 왜 지금 어두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 걸려서 죽게 됐다고 칩시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갖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면 자식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내 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듣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던 사람이 내가 다시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 장례식은 삶과 죽음의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간수들은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되어진 상황을 보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어느 작가도 이런 것을 쓸 수 없단 말이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해야 될 정말 놀라운 복음 선포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와서 보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라. 말씀을 들으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사망의 족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키입니다. 그럼 그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씻기고 자기 집에 초대하죠.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34절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잘 풀렸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본 게임은 여러분의 모든 환난 속에서 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잘 풀려서도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향하여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당신이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들어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하로도 우리의 전 인생을 이와 같이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실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